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일곱 번째 시간 반응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계속 쓰고 계시지요? 네,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시켜볼까 했더니만 목사님 안 됩니다 하면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모든 것에. 또. 그렇지요. 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계탕과 수박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감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날 덥다 짜증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더위를 통해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그 이야기들은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어떤 이야기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40장 1절에도 그 후에 오늘 살펴본 41장 1절에도 만 2년 후에 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쭉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팔렸습니다.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에서 11년가량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감옥에서 2,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인생의 시간들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시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지나온 인생의 그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금껏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성도가 지난주에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금껏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야 됩니다. 반응은 무엇이고 대응은 무엇입니까? 이 반응은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 못마땅한 일이겠지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아픔이 찾아온 일들이겠지요. 그럴 때에 반응은 본능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바로 행동합니다. 또한 감정적입니다. 이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서 충동적으로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그 상황을 상대방에게 내어주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대응은 영어로 response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어떤 외부의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에 이성적이고 신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뒤에 행동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방향을 조절해 갑니다. 이것이 대응입니다. 반응과 대응 차이가 있지요. 지난주에 한 물류회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그때 이 소방 관계자가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반응 3단계라 하지 않고 대응 3단계라 했습니다. 최고의 단계입니다. 불이 났을 때 반응은 무섭고 두렵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하자며 발을 그냥 동동 구르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나 대응은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고 외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119에 전화하고 소화전을 찾아서 불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이것이 대응입니다. 요셉은 그 사건마다 반응했습니까? 대응했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은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바닥바닥 가면서 형님들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이 원수를 꼭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된 거 아무렇게나 살자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돈주머니까지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실함으로 대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을 붙잡고 그 잘생긴 요셉을 붙잡고 나랑 한 번만 동침하자.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자로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 한번 내어주면 이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주인의 아내요. 나는 나를 믿어준 그 주인에게 신의를 버릴 수 없고 더군다나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며 여인이 붙잡았던 그 옷자락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요셉은 육체의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대응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왕의 옥에 갇혔습니다. 절망하며 어떻게 대갚아주지? 원통하다 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놈이네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놓을 정도로 심지어 나를 옥에 가둔 친위 대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혔을 때에 이들을 수종들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성실함으로 대응했습니다. 요셉은 육체에 반응하지 않고 성결로 대응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난 어떻습니까? 요셉 같은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에,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이 생겼을 때에, 손해보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나는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반응하십니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싫은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함께 삿대질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반응과 대응의 차이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대 반응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블레셋 군대, 그 가운데 골리앗, 그의 신장과 그가 들고 있는 칼, 창을 보고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놀람과 두려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칼과 창에 놀람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데 다윗은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하나님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이었습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건강, 또한 자녀들, 요셉이 경험했던 감옥도 우리에게 있지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감옥, 때로는 가정이 감옥 같기도 합니다. 일터가 감옥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하늘 아버지로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 다윗이 오늘 나는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응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으리라 했듯이 여러분 아이들이 위기에 처하면 누구 부릅니까? 엄마야 부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들고 있다가 놓치면 주여 해야 되는데 엄마야부터 찾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철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등산을 갔다 얘들아.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빠가 철이에게 철아 너 여기 조금만 있어. 아빠가 저기 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올 테니 저희가 조금 위험하니 넌 여기 앉아 있어야 돼.
하고는 약수터에 물을 들어갔다. 그런데 이철이가 아빠가 왜 안 오지? 하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그만 그 절벽에 뚝 하고 떨어졌어. 그때 철이가 응아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119에 전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 달려와서는 그 위험한 절벽을 척척척 내려와서 아이를 품에 품고는 아이를 구해 주었어. 누굴까? 하면 아이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아빠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원통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죄가 나를 삼키게 할 때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는 그 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 남의 걸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내고 그것을 저녁까지 품고 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 죄가 나를 다스릴 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는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반응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싫은 소리 들을 때에, 내 손해가 될 때에 여기서 분노가 올라오고 마치 그 주전자 뚜껑이 따락따락따락 그러듯이 내 마음이 그럴 때에 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쓴소리, 듣기 싫은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오만상 찡그러집니다. 종이 구겨지듯 인상이 확 구겨지지요. 그럴 때 이 마음을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그 상황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대응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님, 내 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그렇게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풀지 못하는 그 지혜 끙끙 앓고 누워있지 말고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항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대응해 싸우는 성도가 되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요셉의 대응이 나옵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겹쳐 꿉니다. 보면 뜻이 있는
꿈 같은데 알 길이 없습니다. 애굽의 그 점술과 마술하고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현인들, 나름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모르겠다고 고개를 쩔레쩔레 한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왕이여, 요셉이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이렇게 꿈을 풀더이다. 그리고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 어서 그를 데려오라. 바로 앞에 선 요셉. 그가 의복을 바꾸고 수염을 깎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있었으니 요셉의 행색이 형편없었다라기보다는 애굽 사람이 그 입는 옷과 그리고 생활 습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이 좀 달랐습니다. 애굽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깎았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15절, 16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의 대답 같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는 애굽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다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나를 위해 반응하지 않고 누굴 위해? 하나님을 위해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이 출세의 기회인지 아닌지 금세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많은 이들은 나를 위해 반응을 합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있으니 망정이지,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반면 요셉은 누구를 높입니까? 나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시사식 자리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때로는 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내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도 이겼든지 졌든지 그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감사 노트를 쓰자고 했을까요? 이 감사는 나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를 높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쁨이 되어지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상황에서 나를 위해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대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살에 철없던 요셉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반응했습니다. 형들이야 밖에서 양을 치든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채속옷을 입고 그저 아버지 사랑받으며 편안히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반응했던 요셉인데 이제는 고난의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쇠가 그 풀무불에 달궈지고 달궈져서 정제되듯이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이제는 나이 30된 그 요셉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하박국 말씀을 살폈습니다. 불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나라에 어찌 이렇게 공의가 정의가 다 깨어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왜 이 땅을 지켜만 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바벨론을 들여서 이 땅을 칠 것이야. 그러자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 선민을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 치십니까? 하나님 직접 치시지. 그러며 그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다 보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하박국이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나서 오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함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 대응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저 좋았고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혔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으면서 든든했는데 인생이란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목사가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좀 기쁘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좀 즐겁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그저 좋은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그 권력으로 보드발의 집을 박살내거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노예로 잡아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뒷주머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17살 채색 옷으로 기뻐하던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요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좋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좋고, 그저 성령 때문에 좋은 이 마음. 요셉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실함으로 대응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대응했습니다. 요셉은 육체에 반응하지 않고 성결로 대응했습니다. 요셉은 나를 위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대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대응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요새처럼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를 부릅시다. 나도 내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 부릅시다.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님을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